오늘도 우리는 행복을 찾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을 챙기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내가 원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작은 일 하나에 금세 마음이 무너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말씀은 드뭅니다. 부처님의 출현은 단순히 한 성인의 삶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때 그 길 위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돈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느라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마치 끊임없이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경전은 묻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가?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경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잊고 지내던 참된 행복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면 왜 행복이 깃드는지, 그리고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서 잔잔한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은 너무나도 크지요. 가족과 재산,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근본적인 괴로움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자와 사상가가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완전한 길을 제시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길을 밝히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탈의 길을 분명히 제시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에는 괴로움이 있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도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괴로움 앞에서 눈을 감거나 막연한 희망만을 제시할 때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병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듯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출현은 단순히 한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인류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와 나누셨습니다.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서 신분이 낮거나 여성이거나 어린이라도 모두가 법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또한 큰 은혜였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그 가르침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괴로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해탈의 길을 만났으니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등불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은혜와 즐거움을 다시금 되새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경전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그 말씀을 펼쳐 읽으며 다시금 행복의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을 펼칠 때 우리는 마치 잊고 있던 옛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경전 속 말씀들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읽는 순간 이 말씀은 내 이야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전을 읽어도 자신을 닦지 않으니 소의 목을 잡아도 젖을 짜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짧은 한 구절을 들어도 곧 마음을 바로 세운다. 이 구절은 경전을 가까이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전을 그저 글로만 읽는다면 단순한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라도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곧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아들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하는 대상은 근심이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이 없다. 짧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늘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재산, 가족, 명예 모두 소중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전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속 수많은 뉴스와 정보에 하루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접해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비교심만 커집니다. 하지만 경전의 한 줄은 다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안정을 줍니다. 또한 경전은 단순히 개인의 위안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며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이 길로 가면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단순한 독서의 기쁨이 아니라 삶이 다시 올곧게 정리되는 안도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경전을 펼치면 세상에 휘둘리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우리가 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의복도 다양하며 편리한 도구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런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고 성냄으로 인해 괴로움이 더해지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
매일 검진 결과에 초조해하고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심의 바탕에는 집착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작은 수치 하나라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금세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도 옆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불행해집니다. 자식 문제 역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좌절감을 크게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런 괴로움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건강도, 돈도, 자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강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경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늘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이 또한 자연의 흐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돈이 줄어들어도 내가 필요 이상을 쥐고 있었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역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지요. 현대인의 괴로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괴로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미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하면 지금의 걱정과 불안 역시 지혜롭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경전을 펼치는 순간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은 안정되고 복잡한 삶 속에서도 단순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에게 불교 경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단순히 순간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때 마음은 서서히 변하고 삶은 새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장 속에 놓여 있는 문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경전의 한 줄을 읽고 그 말씀을 오늘의 화두로 삼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이끈다라는 구절을 읽었다면 하루 동안 분노나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단 한 줄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명상과 함께 경전을 낭독하기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하고 경전의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경전의 울림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 목소리의 크기나 음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 삶 속의 지침으로 자리 잡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마음 정리하기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화를 내려놓고, 탐욕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지나친 욕심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깊은 잠과 편안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경전은 너무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전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 멈추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오늘을 위한 지침입니다. 경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단 하루에 한 줄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이지요. 예를 들어 한 줄기 햇살이 캄캄한 방을 밝히듯 경전의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노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순간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진다. 실제로 경전을 가까이 한 이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경전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늘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이 경전을 통해 차분함을 되찾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작은 통증에도 병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경전 속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덧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뒤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병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병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전이 주는 힘입니다. 또 다른 이는 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원망했죠. 그러나 법구경 속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지나간 일로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로 근심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잃은 것만 바라보던 눈이 현재의 기회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경전을 통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경전을 읽고 되새기면 어느새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던 갈대 같은 마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전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과 같습니다. 불안에는 안정제가 되고 분노에는 해독제가 되며 슬픔에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은 곧 마음의 치유와 변환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도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행복을 밖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이 마음의 샘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경전 속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경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고요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되새길 때 우리는 불안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의 밥상,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가 경전을 통해 새로운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경전은 행복을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삶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오르내리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늘 흘러나오는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행복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곧 행복은 시작된다. 이 차이는 아주 크지요. 삶은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지만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 이 구절이 진리인 까닭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서 경전의 빛과 함께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말씀,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한 줄의 말씀 속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괴로움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그 집착을 놓는 길, 곧 고요와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전 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혼란할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일은 단순히 옛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행복의 길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내일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재산이 어떻게 될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고 행복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출현의 즐거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줄 경전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삶은 조금씩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경전을 가까이 하여 스스로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법구경의 말씀, 붓다의 출현은 은혜이며 즐거움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진리입니다. 경전을 대하는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전을 가까이 할 때 불안은 고요로 바뀌고 괴로움은 지혜로 바뀌며 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문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지게 하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행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